오늘은 1년의 절반을 지나서 7월 첫째 주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첫 열매에 대한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사순절, 또 종료주일,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도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 신년, 송년 이런 시기에 따라서 지키는 절기도 있고, 또 대상에 따라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교사 주일 이렇게 지키는 절기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한 절기는 1년에 두 번이 있습니다. 가을에 있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맥추감사절.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두 번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감사가 중요하며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매년 그냥 반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신앙이 그 절기에 따라서 무언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감사하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23장도 우리에게 많은 절기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 유월절과 또 무교절과 첫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안식일 초하루, 7월에 초하루 지키는 절기, 또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부분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는 것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한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부분은 안식일 이튿날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보리 수확의 첫 곡식단을 이제 바치고 그거에 대한 열매를 거둔 그 부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의 그런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절기를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절기가 바로 오늘 읽은 말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채소와 이 열매를 주겠다. 그리고 뒤에 또 보면 동물도 다 인간에게 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모든 동식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시편 67편 6절 7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말씀해 줍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가 모든 갖는 열매들, 누리는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것을 통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약속의 기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77절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 맥추절에 관련된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 몇 군데에 나오는데, 민수기 28장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또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날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같이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이 감사의 마음으로 첫 열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 그리고 성회로 모일 것이다.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날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 얼마나 소중합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그 감격과 신비함이 엄청나죠. 농부가 오랫동안 이 농사를 해서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내가 키우는 가축이 오랫동안 키우면서 또 다른 새끼를 통해서 이 열매를 맺었을 때 첫 열매가 얼마나 감격입니까? 저도 이 감격을 살짝 느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는 농사가 아니라 열대어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네, 열대어. 네, 열대어는 이제 열대지방에 사는 어류인데, 제 친구가 학창 시절에 몇 마리를 줬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이 수돗물을 틀고 그 열대어를 이제 비닐에 준 걸 옮겨 놓았죠. 며칠 있으니까 으물으물해지더니 죽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친구가 이 열대어다. 그래서 다시 물을 좀 다시 달라 그래서 아주 뜨거운 물에 다시 이제 받아서 이 열대어를 넣었습니다. 열대어가 보통 25도에서 27도에 사는데 얼마나 뜨거웠을까. 제가 손을 넣어도 뜨거웠는데 또 며칠 안 돼서 죽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수족관에 가서 안 되겠다 해서 사가지고 조금 큰, 잘 안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열대어를 이제 가져와서 키웠죠. 키워서 있는데 이제 약간 크니까 어미 배가 살짝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새끼를 뵌 것 같아서 이제 알아보니까 따로 분리를 해야 돼서 분리를 했는데, 그 분리되고 며칠 후에 그 안이 가득 꺼맣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한 50여 마리가 새끼가 한 통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너무 신비하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명이 한순간에 나타날까?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 아주 우리에겐 감격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놀라운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먹는 모든 식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식물들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섭리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잘 연합해서 협업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랄 때도 보시면 태양의 빛을 받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의 빛을 받아서 강압성 작용을 합니다. 그 안에 산소가 발생되고 그 안에 영양분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식물들이 자라나죠. 거기에 밑에는 미생물들이 또 그 영양분을 제공하고 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며 물들이 그 가운데 또 공급되면서 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먹는 음식은 그냥 먹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주신 것들에 대해서 신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놀라운 신비의 기다림을 다 잊어버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클릭 몇 번만 하면 컴퓨터로, 스마트폰으로 집 앞까지 도착을 합니다. 내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정보도 몇 번 찾기만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 눈앞에 바로 펼쳐지는 그러한 부분들, 결과가 바로 보여져야
만족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에는 조회수의 숫자에 인간의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판단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회수가 많으면 계속 눈으로 지켜보는 이 시대. 그러니까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맥주감사절은 기다림의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계속 내가 무언가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 열매에 대해서 계속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통해서 이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릴 수 없으면 이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있다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맥주 감사절의 핵심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이후에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는 첫 열매가 없으니 무엇을 감사라는 말입니까? 첫 열매. 첫 열매가 없는데 무엇을? 여러분, 우리의 이제 신앙 안에서 이 부분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처음으로 다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는 것, 무언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다른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전에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불평했던 것들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감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무언가 보여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받은 완전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감사의 포인트가 바뀌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한 집사님이 감사에 대한 책을 내셔서 제가 그 책을 선물로 받고 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한 100가지의 감사의 포인트가 있고 그 앞에 서두에 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감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바라볼지 결정하는 적극적인 선택이다. 감사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바라볼지 결정하는 적극적인 선택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감사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나? 10억을 가진 사람이 100억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계신 분이 500만 원의 시선을 두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책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내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할지를 다시 정하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포인트에 내가 정해야 될 선택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의 선택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거기에 우리가 감사 포인트의 중심을 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여지는 것, 지금 힘들고 아픈 것,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이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부분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나의 그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를 내가 선택하는 것에 감사의 여부가 달려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포인트가 잘 설정되면 이제 나타나는 표현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무교절 또 첫 곡식단을 바치는 절기에도 제물을 드리지만 이번에 드리는 제물은 조금 더 이 풍성하게 넘치게 드리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17절에 누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누룩. 여러분, 누룩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제사에 일반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누룩은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이제 부패하고 썩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 시에도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출애굽한 것을 기억하면 이 누룩은 계속해서 두면 이 썩게 되는, 부패하는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의 불완전함과 부패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맥추절, 77절 맥추감사절에 이 누룩을 넣어서 구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치라. 이건 무슨 말일까? 왜 불완전하고 부패한 것을 넣어서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감사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뭔가 잘 갖추어져서 내가 잘 돼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나의 불완전함, 연약함,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내가 잘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내 안에 그 받은 완전함을 이루는 성령의 첫 열매를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그대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동물들을 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완전하고 나약한 부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완전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감사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모습을 봤을 때 내 안에 너무나 문제투성이고 어려운 일이 많고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신비한 것을 나에게 첫 열매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여기가 바로 감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내 신앙의 점점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귀한 부분이 됩니다. 이것이 뒤에 보면 속죄제를 드렸다는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누룩, 그 불완전함, 죄성, 이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로 드리는 부분, 그 내용이 19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드리고 헌신하며 드리는 모든 것, 오늘 본문에는 물질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만 내가 드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걸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지금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계속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열매를 드리며 경외하며 공경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 이미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거두는 열매의 그 곡물을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 줍지 말고 남겨두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부분들, 우리는 이 나눔과 드림과 나눔으로 우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러한 감사의 표현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요 나누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이 감사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사랑이 창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그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이 드림과 나눔을 잘 실천하면 아까 읽었던 잠언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절기를 지키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은 나의 기대와 나의 중심과 나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워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드리고 나눠보십시오. 드리고 나눠보십시오.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우리가 감사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그 감사에 내가 얼마나 그것을 표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촛불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